우리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이 명절에 좀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떠나고 가야 하는가? 왜 떠나고 왜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다음에 그는 다시는 그 생애에서 고향을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75세 이전에 그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지금은 이란 땅이죠. 이라크 땅이죠. 죄송합니다. 이란 이라크 그 경계인데 이라크 땅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를 해오는 이민입니다. 이민. 그러니까 이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터전을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새로 번역한 말씀인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이민보다도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이사가 힘든지 경험합니다. 뭐 서울에서 그저 주변을 이사 다니는 것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러분 멀리 이사를 간다면 그건 단순한 집을 새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끊을 것도 많고 또 고민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가 가게 되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그저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는 그저 먹고 살기에 별 문제가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를 따라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아버님께 그 허락을 얻어서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죠. 그랬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또 길이 멀기도 하고 아버님이 연로해서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거기에서 또 사업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이주할 때 그가 그동안에 얻은 재산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됐다는 걸 볼 때 거기에서도 아마 그가 재산을 좀 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다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아버지 장례를 객지에서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그에게 부르셔서 가던 길을 다시 가라. 그래서 멈추었던 그 인생 길에서 그는 다시 짐을 뿌려서 이민길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떠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떠나는 것만 어렵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계산이 안 나왔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답사가 된 것도 아니고
온 가족과 식졸들이 함께, 조카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이제 떠나야 하는 이 심각한 여행을 앞에 두고 그가 아마 씨름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떠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신앙은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고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촉하듯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다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떠나서 가는 걸음을 걸었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거기를 구보 반환점처럼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처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지망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자리가 빈 이유는 고향에 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 이제 여행도 가시지만은 또 낯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또 아마 가족끼리 또 서울에서 모여서 오신 분들도 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자리를 비신 이유는 고향을 가셨을 겁니다. 물론 일부 예배 좀 많이 나오시긴 하셨어요. 고향 못 가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향 못 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네. 제가 유행가를 다 부르는 유행가가 없는데 이 노래는 요 소절은 제가 한 번씩 잘 불러요.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서울서 산 세월이 뭐 2배도 넘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서울은 타향입니다. 그리고 늘 남쪽을 바라보고 그제도 언제 가나 이제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어떤 교인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제도 가서 사실 생각 있으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번씩은 가겠지만은 여러분 고향을 한 번씩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그분은 뭐 일설에 이북에서 임신이 돼서 거제도에 피난 와서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저희 동네에서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태어났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한번 갔더니 그 대통령 된 다음에 한번 갔더니 막 거기를 막 이제 시설을 새로 밀고 열심히 뭔가를 짓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잘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분 벌써 3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바쁘신데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열심히 찾아가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이북에 가서도 매우 즐거워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그분이 스스로 내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태어났는데 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내가 우리 부모가 임신했는데 그리고 친지들도 여기 다 사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북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떠나고 가는 얘기는 고향 쪽으로 떠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의 반대쪽으로 하란에서 고향으로 아버지 잃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처 멈추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정반대의 길로 그가 가게 되었는데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에 정반대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던 길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신앙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100%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딱 가지면 뒤로 돌아
그래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지금 다 고향이 있고 가고 싶은데 오늘 일상의 삶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고향 떠나기와 본향 찾기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앙이란 고향을 떠나고 본향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시면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올 건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좋은 사람들, 대략 한 17분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씩 해놨어요. 그게 뭐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보여진 그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그가 보여준, 예를 들어서 아벨의 믿음은 뭘까? 에녹의 믿음은 뭘까? 노아의 믿음은 뭘까? 그렇게 믿음을 한 가지씩 얘기하고 있다가 딱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얘기가 아주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 분량, 가장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을 정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신앙은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콜링이라고도 말하고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간도라, 네가 찾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김아무개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깨닫고 발견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아무나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없습니다. 혹 요즘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목사 되신 분들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몇 년 지나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으세요.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신학교를 안 가서 목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르심이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막 찾아서 가면 사실 목회 못해요.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목회자, 가장 좋은 신자, 가장 좋은 목자,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신앙가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순종. 거기에 대한 순종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긴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신앙은 뭐예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앞에 있는 길은 모릅니다. 지나온 것 가지고 간증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가 알아요?
믿음 좋다고 오래 살고, 믿음 좋다고 부자로 살고, 믿음 좋다고 암 안 걸리고, 믿음 좋다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짜 기독교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는 있어도 그거 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그거 시시한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은 그것은 종교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하는 말이고 기독교는 그건 시시하다고 말한다. 잘 살아도 죽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죽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빠진다면 그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딱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나와서 갔다 아닙니다. 그는 장사꾼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자연스럽게 따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그가 그런 것을 따지면서 늘 살아왔는데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순종만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는 가는 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지,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몰랐어요. 그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갔을 뿐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치에 안 맞았어요. 백세 주신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냐? 그 말을 붙잡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누구든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붙잡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 흔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날 뭘 발견했어요? 흉년을 발견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 죽고 왔지만은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를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잠시 헷갈려서 그가 좀 더 가보자.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까지 갔어요?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어요? 부인을 왕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했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자기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리따운 자기 부인을 데려간 그 왕이 그 사라와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려줬잖아요. 그는 말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조금씩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산이 안 맞으면 우리가 믿고 가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에서 그는 저울을 달아보거나 주판을 튕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진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는 그의 그 무모함 앞에 아마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이제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너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가는 신앙의 길을 뭐예요?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릴지 밤잠이 안 오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믿음의 조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넘어가면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바람 때문에 그는 묵묵히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살았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고 나는 여기서 출장 온 것처럼 잠시 머물러 살고 있다. 비를 피하는 사람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듯이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출장 온 곳이니까 그거 좀 불편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이같이 말하면서 살아가냐? 예수쟁이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냐? 이유는 어디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행 중에 있고 나그네고 출장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목적지가 뭐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근데 이 본향은 어떤 본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고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향은 본향인데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1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여서 나온바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은 벌써 돌아갔을 것이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신앙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끼리 말하면 오늘 고향 찾아가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향 찾아간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목장에서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비밀에 속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 고향 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 거기 가려면 누구든 간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갔다. 뭘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어요? 다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다. 그래서요,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 고향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고향을 마음속에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고향을 떠나고 본향을 찾는 게 신앙이다. 고향을 떠나기와 본향 찾기가 신앙이다. 신앙이란 고향 떠나기와 본향 찾기다. 이렇게 한번 신앙이란 고향 떠나기와 본향 찾기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더 이상해졌어요. 뭐 괜찮습니다. 네, 고향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향 찾기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본향을 찾는 것이다. 떠나고 찾아가는 것인데 첫 번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뭘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가만 보면 본토 떠난 지 오래입니다. 갈대아우로 떠나서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본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아니 뭐 친척 떠났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롯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롯 가족입니다. 떠났는데 무슨 친척을 떠나라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 곁을 떠나라.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 곁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어제 도대체 떠나란 말은 맞는데 너가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떠나라 이 얘기는 확실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니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란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죽었습니다. 모두 다 가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본토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중요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떠나라 그러는데 떠난 지 오래인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가지가 그의 신앙을 발목 잡듯이 붙들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떠나지 못한 채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본토를 떠나라. 이 본토를 떠나란 말은 너가 태어나서 자란 도시를 떠나라. 도시를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 너가 일구어 놓은 환경, 너가 사업하던 환경, 너가 땀 흘리면서 살았던 거 그게 너를 못 떠나게 만들 수 있다. 아니 너를 못 떠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떠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평소에 늘 쓰는 말로 좀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뭐냐?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제가 그걸 하는 말로 비추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할 세 가지, 3P예요, 3P. 첫 번째, 환경은 뭐냐?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근거고, 늘 그리운, 그곳에 있어도 그리운 그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떠나라. 너가 붙들고, 또 너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환경을 떠나야 된다. 그 세속 환경을 떠나야 된다. 세속 도시를 떠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3P 첫 번째는 possession.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 거기에 있어요. 재산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훈련을 받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많은 시련과 훈련을 겪은 다음에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롯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조카 롯 보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져서 너희 종들과 그리고 내 종들이 서로 막 우물 때문에 싸우고 이것저것 일로 서로 사이가 이상해졌는데 안 되겠다. 이제 분리하자. 네가 어디든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1층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 늘 보라고 그랬죠? 들어올 때마다 보셔야 돼. 한편의 설교에. 참, 누가 어떻게 잽싸게 비춰주시네. 네. 저 그림이, 김천정 집사님이 그려놓은 저 그림이 너무 엄청난 그림이에요. 값으로 치면 아마 수십억짜리일 거예요. 또 진짜 알고 가져갈라. 가치로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 교회 새로 짓기 전에 있던 교회에 옛날 오 안수 집사님, 미국 가 계신 그 집사님이 저 강원도 강바닥에서 큰 바위 같은 돌을 팠어요. 근데 그 바위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대요. 예배 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우리 집엔 둘 데가 없는데 교회가 좀 뒀으면 좋겠네요. 그걸 어떻게 교회에다 둬요?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여기 두십시오. 나중에 안 되면 제가 가져가든지 할 테니까 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은 걸 제가 몇 사람이 들어서 옆에 있는 화단에 갖다 놔요. 쳐다보면 꼭 이상해요, 여튼.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큰 바위가 없어졌어요. 아마 장정 3명이 들어도 들기 어려운 그 바위가 없어졌다고.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우리가 못 치웠는데 잘 치웠지만 그걸 훔쳐가냐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값으로 치면 그 애 나가는 그런 돌인데 그걸 누가 눈독 들이다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 그림값도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저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저 엄청난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빛과 롯이 바라보는 눈빛이 딱 방향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고 있고 롯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묘한 그림을 그려서 저기에 딱 붙여놨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더니 롯이 딱 가고 싶어 한 곳을 지적했는 그게 뭐예요? 소돔 땅이에요. 예. 아주 문화가 아주 융숭하게 자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그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선택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뭐가요? 신앙 훈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possession. 재물에 따라 재물에 묶여서 살지는 않겠다. 물질에 묶여서 살지는 않겠다. 그게 중요한 거지만은 그게 내 신앙을 묶어 놓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 도시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P는 possession이에요. 재물, 물질. 두 번째는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은 뭡니까? 원을 보면 people,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3P 중에 두 번째 바로 그 P입니다. people. 여러분 신앙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묶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맥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인간관계, 수년 동안 쌓아놓은 인간관계,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 신앙에 날마다 시험당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 그 친척 떠나라. 그 인간관계 떠나라. 너가 붙들려 있는 그 인간관계, 너가 그 족쇄를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그거 떠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염려거리, 그 피포를 정리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혜가 들어오면요. 아까 말한 재물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뭐 하루아침에 내가 좋아하던 친구를,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정한 친구에 대한 목마름과 또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만났을 때, 정말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목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이 두 번째 P가 우리 신앙의 맹 중요한 떠나야 할 것들이에요. 세 번째 P는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 뭘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축구 없는데 아비 집을 떠난다는 뭐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앞에 있는 물질도 떠나갈 수 있고 인간관계 그거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못 버려요. 왜?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인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족쇄가 잡힌 것처럼 족쇄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도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말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이 중에 계시면 그래 저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싸움 붙이려고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싸움 붙이려고 왔다. 아니 사이가 좋아도 어려운 세상에 무슨 싸움을 붙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싸움을 붙이냐.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아비 집을 떠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너도 살고 너희 아비도 살고 너희 자식도 살고 너희 남편도 살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 생각대로 하면 내 목숨도 잃고 내 가족의 목숨도 그저 눈에 보이는 짧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잠시 불화 어쩔 수 없다. 원수 같아 보여도 불화가 와도 너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너도 살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도 산다. 그 얘기잖아.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꺼냈습니까?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떠나지 않고는 절대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를 고생하기 위하여 시키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것저것 내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따라오지만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그분에게 맞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꼬드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만 더 큰 것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절벽과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믿어도 이 세상에서 시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시시한 물질이나 시시한 건강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 주시려고 예수가 죽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그런 고통은 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태국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되어졌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포교,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냥 싸움을 붙였어요. 때리면 맞고 죽으라면 죽은 시임도 하고 나 죽어도 제사 못 지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데 제사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머리카락 잘리고 그래서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태국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대요. 선교사들이 들어간 선교사들이 워낙 철벽 같은 불교 때문에 절에 갈 때는 가고 시간 될 때 만납시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게 했어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말했어요. 당분간은 어려우니까 절에 다니면서 가족들 건드리지 말고 그냥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선교사들이 그거 아프지만 견뎌야 됩니다. 떠나십시오. 그 얘기 해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절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이겨야 된다. 당분간 욕을 먹을 수 있고 미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지난주에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때문에 모욕을 좀 느끼는 그런 눈물겨운 일들이 마치 우리에게 훈장처럼 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깨닫고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목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이 3P다. possession, people, priority,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신앙은 절대 참맛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맛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데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두 번째 얘기인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신앙이라면 본향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향 찾기.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잖아요. 떠나온 곳이 본향이 아니고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마련한 그 성을 향하여 나그네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본향 찾기, 본향 찾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은 우리는 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향 찾기는 무엇을 찾는다는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떠남과 동시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계속 훈련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찾기. 하나님 찾기. 삶이 곤고할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시련이 지나가지 않았나? 지나갔어요.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더라고요. 남들이 겪지 않는 거 겪으면서 눈물 뿌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위를 바라보더라고요. 땅의 게 잘 풀면 위의 것을 찾아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딱 눈을 뒤집어 가지고 눈을 뜨면 위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땅이 보이잖아요. 예? 저는 땅을 쳐다보고 살면서 또 우리 가족이 내력이 약간 구부정해요. 예? 이게 구부러진 건 아닌데 습관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구부정하게 땅을 보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1,000원도 주워본 적이 없어요. 네. 거기에는 고민만 있고, 거기에는 문제만 있고, 거기에는 아픔만 있고, 거기에는 기도거리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무릎이 꿇어지고 위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본향 찾기는 뭐냐?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찾기가 본향 찾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그가 재산이 좀 있었지만 영구한 집을 짓지 않고 그가 천막 생활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천막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힘든 것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가 부유한데, 그런데 부유한 만큼 걱정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처음에는 안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는 나는 영구한 집을 짓지 않겠다. 이 땅에다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언제 그 성에 갈지 모르니까 나는 천막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그는 천막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안 읽었구나. 보셔야 해요. 제가 건너뛰었어. 보셔야 해요.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동시에 그는 실제적으로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장차갈 그 나라가 그의 눈안에 선명히 나타났어요. 제발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고 곱하기 1000을 하든지 만을 해서 내가 갈 그곳은
이것의 1000배 만배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천국을 상상하셔야 우리 눈이 그나마 한 번씩 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향 찾기고, 두 번째는 천국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 본향 찾기고, 세 번째는 사명을 찾는 것이 본향 찾기입니다.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는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아멘. 그 세상을 하나님 세상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전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본향 찾기가 잘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신앙이 쉬웠으면 왜 마침내라고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그가 결정하고 본향 찾기로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결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들어간 것은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건 잠깐 잘 되는 겁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길,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잘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떠날 것을 떠나고 갈 곳을 가는 이 걸음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못 가고 대신에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걷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